오늘 함께 고전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 모양으로 증거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히브리인은 누구냐, 진정한 히브리인이 되려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생의 아들이 있었죠. 딸을 번제로 산 제사 드렸던 사람, 입다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본처의 아들들이 그를 내어쫓았어요. 그래서 입다가 나가서 비류들과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모든 언행이 비천하고 추하고 더럽고 그런 의미의 비류라는 뜻이에요. 그런 인간들과 때를 모아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입다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사사의 입장은 왕, 재상, 선자의 삼직을 겸유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기생의 아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내용의 의미는 아무라도 하나님 앞에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지요. 본래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죠. 건너다라는 말은 아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장소,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이루기 위해서 희망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네엘이 지적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장소가 강 건너편이에요. 다시 말하면 갈릴리 하면 나사렛을 포함해서 여러 마을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땅이면서도 버려진 땅, 외면되어 있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바로 그것이 갈릴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할 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본 대로 오시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지 않았어.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도 영적인 갈릴리 사람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온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온다는 것이죠. 갈릴리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일까 하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 입다를 소개하는 것이에요. 입다가 하나님에게 소원한 대로 자기 딸을 인신번제로 최초로 바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사람을 번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이 연락한 대상은 입다의 딸밖에 없어요. 입다가 사사가 되고 나서 입다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점이 있죠. 잡류들과 어울려 살았던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고 있었는지 상대 왕에게 서신을 보낸 내용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입다를 제일 먼저 히브리인의 원형적인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온 자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 상수리나무 밑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도 변두리 인생 같은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적과 꿀인 가나안 땅까지는 1000km가 넘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두었던 땅,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험난한 여정, 과정을 통해서
늙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야밤도주했다. 롯을 데리고 아버지를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이것이 창세기 10에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2번 다시 하란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이삭의 아내를 얻을 때도 늙은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왔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뒤돌아보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의미로 성경에는 마치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고 나서 하란을 떠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다.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서 야곱 세 사람이 막벨라 굴에 안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과 거린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고향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3대를 가리켜서 성경은 나그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둥지를 떠난 새와 같은 삶, 그런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연세는 130세이나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내 나이는 적지만은 그러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4대가 요셉이죠. 요셉은 가장 변화무쌍한 삶을 사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겪은 혼란은 스스로 자처한 것이죠. 꿈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11몇 단이 절하도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도이다. 자초함으로써 그런 결과를 얻은 것이죠. 요셉 자신도 므낫세를 낳고 나서야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므낫세, 기억을 지워버리다, 망각하다, 잊어버리다 그런 뜻이죠. 처음에야 얼마나 원통하고 분했겠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요셉. 총리가 됐습니다. 아마 마음속에서 칼이 번쩍이고 있었을 거예요.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므낫세를 낳고 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형제들과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죠. 요셉아, 너 원통하지? 예, 원통합니다. 분하지? 분합니다. 원통하고 분한 것은 내가 하냐. 잠언 16장 4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너를 위해서 악역을 담당했다는 그를 깨닫게 되면 그들이 원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 말씀을 듣고 나서야 요셉이 므낫세라는 이름대로 모든 것을 다 잊을 수 있었어요. 요셉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가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들의 삶이 진정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영적인 히브리 사람들의 삶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용모가 준수하고 집안이 좋고 왕족 가운데 선택을 받아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중요 요직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별되어 부름을 받고 바벨론 역사의 중심에 서 있기는 했지만은 그들도 나그네 같은 인생들이죠. 나그네와 같은 인생, 변두리 인생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히브리인의 근본은 본래 변두리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의 전형적인 근본적인 운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절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땅에 기업이 없죠. 마찬가지예요. 참 히브리인이라면 영적인 유대인이라면
우리는 땅에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기업이 없는데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쓰고 다 몸부림치는 그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에요. 우리는 땅에 기업이 없어요. 하늘의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럼 하늘의 기업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려고 애를 써야지. 운명적으로 땅이 우리를 절대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했죠. 내가 세상을 심판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물며 나도 그랬거든 너희들을 세상에 도와줄 리가 있겠느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참 유대인, 진정한 히브리인이라면 하늘의 기업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두 주일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가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도움으로 안정되고 평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부자로 오셨나요? 똑똑한 사람으로 오셨나요? 나다나엘이 말한 것처럼 나사렛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데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낮고 천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녀들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그분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자기 때를 만났어요? 3년 공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30년 사생 동안 세상의 비천함 속에 묻혀 사시다가 때가 되심에 기어이 천국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가지시고 마귀를 멸하시면서 이 세상 왕을 심판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과정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오늘의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의 삶은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본받아야 될 전형적인 푯대와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었어요. 다소 대학 출신, 가멜리아 문화의 수석 제자였었고 성령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제일 먼저 바꾼 게 가장 존귀한 자에서 가장 비천한 자로 스스로 자기 신분을 배우고 낮춰서 바꾼 것이에요. 우리들도 한 번쯤은 하늘나라의 일을 위해서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입장을 믿음으로 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외친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하죠. 빌립보 3장 8절 말씀이죠. 유대인의 인격적인 자존심이 되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자기가 부끄러운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의미로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사야 9장에서 이방 땅과 같았던 갈릴리를 영화로운 땅으로 만드시겠다는 예언의 말씀 때문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이다. 고전 1장 26절 이하의 말씀처럼 가장 비천하고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어리석은 갈릴리 사람들을 마지막 때 영화로운 존재로 이루시겠다는 예언된 말씀대로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재림주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릴리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